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를 2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세워주고 그 믿음은 행함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교리나 신조가 우리의 신앙에서 있어서 매일의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함께 성경에 나타난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볼 때 성경은 보다 더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처음 6시대의 생활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상까지고요. 다음 주는 나머지 6시대를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와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때는 대개 사람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수많은 말로써 증명하려고 하는 천지창조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의 창조에 관하여는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회나 교회나 혹은 가정에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을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로 중대한 기원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아벨, 노아, 바벨탑이죠. 천지 창조, 인간 타락, 대홍수 및 민족의 분산 등과 같은 사건들은 모두가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 첫 번째 인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처음 닷새 동안에 대해서는 하루에 평균 5절 이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6째 날에 대해서는 6배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성경의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놀랍게도 신비하게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을 교제하시고자 찾으신 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의 첫 번째 제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처음 두 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예시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오직 피의 제물을 가지고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은 가인이나 아벨의 경우 중 어느 하나를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연락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선함이나 행위를 믿는 것은 가인과 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마련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조선과 노아,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세상을 멸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노아를 쓰셨습니다. 노아는 비록 자기가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행했죠. 노아가 육지 한가운데 배를 짓는 일이 중생하지 못한 노아의 이웃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홍수와 같은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비조차 온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어리석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노아가 육신적인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방이었습니다. 길이 135m, 폭 23m, 높이 13m의 3층으로 된 방주는 미식축구장, 럭비 있죠? 보다 더 넓은 것이래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노아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이 볼 때 합리적이 못하다고 느낄 때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와 동의하고 계십니까? 인간 최초의 탑, 바벨탑. 다시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대신에 인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이 흩어지는 대신에 사람들은 바벨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통일된 반역의 상징으로 하늘에 이르는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대항하려던 일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억지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간단히 흩어지게 하셨죠. 창세기 11장을 다시 읽고 시작에 대한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도표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작하셨는지 주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위대한 모방자임을 주목하십시오. 사탄도 역시 사람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죠. 여러분의 생활에서는 누구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두 번째 중대한 기원은 12장부터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새로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 아브라함을 그들의 손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으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기심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선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의 보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39장을 이 4명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의 생애에 대한 기록으로 할애하셨어요. 히브리 민족은 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와주기 위해 그리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출애굽기, 육신의 출생과 같이 영적인 출생도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히브리 민족의 두 가지 구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육신적인 구속과 애굽과 시내산에서의 영적인 구속입니다. 출애굽기가 약 350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로왕 아래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로 유명하지요. 훨씬 더 많은 지면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과 영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역사에 오신 권능의 기적들 중 가장 큰 기적의 하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까? 분명히 아니죠. 강박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왕은 결정했죠. 그러나 훨씬 더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오게 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 57장에 걸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살아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두 번째 출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불신자를 위한 신성한 장작 헛간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서의 두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었고, 또 한 세대는 40년간의 유랑 생활 후에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간 것이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은 가나안의 정탐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에 따른 행동을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20세 이상의 세대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은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해야만 하게 되었죠. 왜 40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하루에 1년의 유랑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커다란 목표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분수령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데서 찾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믿는 것에 따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자녀를 갖다 넣을 신성한 장작 곡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뜻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유랑을 해야겠지만 살아남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부모의 불신앙이 그들의 자녀의 운명에 철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멋지게 보여주셨고 유아들에게는 단 하나의 재난도 없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 모세는 이 살아남은 세대에게 너희 몸이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명기 29장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실 때에도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항상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공급과 함께하심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하늘로부터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신의 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세대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오직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신앙의 결과 광야에서 유랑세대들과 같았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수아에는 두 가지 분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분할이고 또 하나는 정착의 분할입니다. 여호수아의 상반부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히브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와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을 정복한 다음에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을 군사적으로 분할해서 남부와 북부를 따로 정복하는 데 쉽도록 했습니다. 후반부 13장에서 2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제비뽑기에 의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여진 것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리고에서 썼던 전략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성을 도는 것이었어요.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돌았죠. 그렇지만 여리고는 이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정복한 유일한 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백성은 아이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두 가지로 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아간이 하나님께 속한 여리고의 전리품 중 일부를 숨겼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이 아이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매복에 의해 아이를 점령하는 전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살피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본과 조약을 맺게 되었죠. 이 조약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사악한 가나안 백성을 모두 몰아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불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조화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만 해야 됐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오늘 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길에 있는지 민감하게 찾아보고 계십니까? 사사기, 과거를 무시하는 자는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죄를 지어왔던 유대 민족이 5단계의 죄를 7번이나 되풀이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 히스토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이 역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 His story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모범을 따르고 성경의 훈계를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실패에 의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순환 과정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둘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섬겼더라. 노예 생활을 말을 하고 있죠. 셋째 단계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넷째 단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두 번째 죄의 순환 과정을 또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죄의 순환 과정은 구약시대의 유대민족에게만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불행하게도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 개인적인 생활체험 속에서도 매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적 죄의 순환 과정입니다. 연기를 하거나 미루거나 지연을 하죠. 그리고 마감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에 대해 강한 요구, 하나님께 청혼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반복되는 죄의 생활을 깨트리도록 하심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시작이 좋은 것은 위험하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5명의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사들은 사사기에 13명이 나오고 사무엘상에 2명이 나오죠. 이 2명은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주요 지도자는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 두 사람은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성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끝이 나쁘다는 점이에요. 사무엘은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들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성막에서 살며 제사장 엘리 밑에서 수업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분명하고도 극적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은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에는 슬픔으로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배척하고 대신에 왕을 세우길 요구했죠. 이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나쁜 행동 때문이었고 사람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음 지도자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자,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고상하고 준수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이 그의 어깨 아래 닿을 만큼 컸습니다. 그 아버지 기스는 힘센 용사였고 부유한 사람이었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과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은 재위 초기에 암몬과 블레셋을 크게 무찌름으로써 매우 많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낙심하고 낙오되어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죠. 사울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의 논리로 바꾸어 놓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많은 변명을 들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왕권은 그를 떠났고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죠. 좋았던 시작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유산은 우리에게 좋은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와 과거에 이룬 것들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좋은 벽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얻은 명예에 만족하거나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힘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나머지 6세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